저희 집이 진짜 되게 가난해가지고 이 무어가지 공사판에 막 합판댁이나 또 스레트 조각 가져다가 막집 지어가지고 살았었잖아요 옛날에. 반잣집. 그런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시청에서 철거반원들이 와가지고 무어가 집이라고 망치 부대가 와서 다 헐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초겨울인데 길바닥에서 제가 며칠을 잤어요. 그래서 그때 내 마음에 못이 박혀가지고 내가 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 원수 갚는 길이 뭐냐? 공부 잘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새벽 막 12시, 밤 12시, 새벽 1시까지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학년 때 다른 국민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여기는 저를 모르잖아요. 공부 못한지. 열심히 공부했더니 4학년 때 수수수수수수 이렇게 성적을 좋게 맞아가지고 우등상을 처음 탔어요. 수박이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계속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광주 상고, 이 야구 잘하는 광주 상고가 있어요. 광주 상고를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1등으로. 그런데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고 광주 상고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때는 예수 믿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해에 시험 봐가지고 서울대 상대 합격해서 상고에서 서울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플래카드 붙었어요. 서울대 합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나서 군대 갔다 와가지고 딱 저보고 목사하라는 거예요. 너무 저는 가난하니까 난 돈 벌어야 돼. 무조건 돈 많이 벌어서 집안을 일으켜야 돼. 이러고 이제 목사를 안 하고 돈 벌 생각을 하고 취직하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몸이 아픈 거예요. 뭘 하든지 피곤하고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세상에 제가 이 간염이 오래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오래됐었대요. 그래가지고 간병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이 굳어져가지고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거예요. 간이 굳어져서. 야, 그래서 취직을 하려고 원서를 해도 전부 신청원서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저를 봤어요. 야, 너 요새 뭐하냐?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 딱 듣는데 내가 신학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렇게 아프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이제 하나님 신학하겠습니다. 그러니 내 병을 좀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예배 드리는 순간에 내 몸이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순식간에 쫙 치료하는 걸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 뒤로 그냥 그 즉시 나와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총신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1년이 늦은 거예요. 1년. 만약에 제가 그때 바로 순종했으면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불순종했더니 그렇게 몸을 갑자기 치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전진하지만 불순종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세 번째 과정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 시간은 네 번째 이 가데스에서 이에아바림에 이르는 과정이죠. 이에아바림. 이 가데스는 32번째 진친장소고 이에아바림은 37번째 진친장소예요. 여러분 교재 18페이지부터 보시면 돼요. 18페이지. 자, 첫 번째로 노정을 보니까 여기 노정은 가데스에서 그다음에 호르산 다음에 어디죠? 살모나죠. 그 다음에 보노. 예? 보노.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복잡하니까 제가 이걸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가 림마고 그 림마가 바로 가데스죠. 가데스예요. 그래서 여기 가데스에서 호루산, 그 다음에 살모나, 여기가 살모나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쪽에 이제 세일산이 쫙 펼쳐져 있는데, 세일산맥이 일이 바로 가면은 쉽잖아요. 그런데 에돔 족속이 못 가게 막았어요. 거기 민수기 20장 21절 보면 에돔 족속이 가는 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홍해길로 쫓아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원에 도착한 거죠. 분원. 여기가 오봇, 여기가 이에아바림이에요. 이에아바림. 그리고 이쪽에 세레시네가 이렇게 세레강이 이렇게 흐르는 거죠. 세레시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삥 둘러가다 보니까 길이 험해가지고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고생시키느냐, 이제는 만나도 지겹다, 지겹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물어 죽게 했어요. 아마 저 같으면 그때 새끼들 하나님 원망하고 지겹다 그러더만 잘됐다, 고소하다, 한번 당해봐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너무 마음이 넓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까지 와서 죽이면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뭐라 그러겠냐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기에 달라,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마다 다 살아났어요. 아멘. 그러면 그 노뱀은 바로 뭘 가리키느냐?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예표해요.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듯이 우리도 에덴 동산에서 뜻으로 볼 때 뱀한테 물린 거 아니에요. 사단 마귀한테 물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만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 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님만 쳐다보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의 신비한 능력이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교재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여정의 중요한 사건, 동그라미 1번, 아론이 죽죠. 누가 죽어요? 아론이. 이때가 주전 1407년 5월 1일이에요. 1407년 5월 1일 날 아론이 죽어요. 민수기 33장 18절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대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123세죠. 그 다음에 2번 광야의 노뱀 사건, 여기 푸논이 나오죠. 이 푸논 히브리어로 푸논인데 이 뜻은 해가 지다 이런 뜻이죠. 해가 지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신령한 해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시편 84편 11절에서 하나님이 해요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님이 우리의 해죠. 누가복음 2장 78절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는 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무슨 해예요? 떠오르는 해다. 그러니까 해가 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떠났다 이 말이죠. 그게 뜻으로 볼 때는 해가 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 질 때는요 되는 법이 없어요. 누가복음 1장 78절이에요. 2장이 아니라 1장 78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혹시 내 속에서 지금 해가 졌지 않냐, 응? 하나님이 떠나고 예수님이 떠나지 않았나 깊이 반성해야 돼요.
왜 해가 지게 됐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지겹다, 지겨워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좀 지겹지 않습니까? 벌써 그때부터 해가 지는 순간이에요. 정말 교회 생활이 늘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즐거움이 넘쳐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상하게 교회 가는 게 지겨워. 그때부터 벌써 이 신령한 해가 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해가 지지 않고 해가 환하게 떠오르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민수기 거기 20장 21절에 에돔 왕이 통과하는 것을 거절했죠. 살모나에서 바로 오보 쪽으로 가면 쉬운데 어떤 족속이 거절했어요? 에돔이라고 적으세요. 에돔 족속이 거절함으로 홍익길을 쫓아 세일산을 빙 눌러서 돌아왔다. 민수기 21장 9절, 자 20페이지 넘어가서 20페이지 민수기 2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노뱀은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자, 왜냐면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도 신령한 노뱀이 되어서 높이 들려야 된대요. 이를 쳐다보면 영원히 산다라고 요한복음 3장 14절 또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단 마귀를 많은 짐승들 가운데 뱀을 가지고 사단 마귀를 표현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요, 옛날 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옛날 뱀이 곧 마귀고 사단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뱀의 속성은요, 마귀의 속성과 비슷해요. 자, 보세요. 첫째로 이 뱀은요, 혀가 하나인데 끝이 두 갈래예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마귀는 거짓말쟁이, 거짓말의 명수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네 애비는 마귀다. 그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 있어요. 왜? 그분 속에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배격하고 정직과 진실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거짓말 잘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되고 오히려 내가 마귀의 종로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뱀은요, 온몸이 다 땅에 붙어 있어요. 온몸이 땅에 붙어 있죠? 그래서 마귀는 땅의 것만 생각하게 하네, 땅의 것. 자,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신나게 놀아볼까? 어떻게 하면 저것을 꼬셔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디 재밌게 살아볼까? 전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것은 마귀가 집어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세상 종말이 가까울 때 너희 머리를 들라. 위의 것을 쳐다보라 그랬잖아요. 위의 것을 쳐다보라.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도 아래 것을 쳐다보지 말고 위의 걸 쳐다봐라.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기도의 용사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것인가? 이런 영적인 생각, 위의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영의 생각이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마귀는요 냉혈동물이에요. 냉혈동물. 자, 이것은 뭐냐? 마귀는 뜨거운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뜨거운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마귀가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게 바위예요. 근데 이 바위 속에 뱀 한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 뱀을 어떻게 꺼내느냐? 여러분이 토치 가지고 이 구멍 속에다가 뜨거운 바람을 확 불어넣어 보세요. 그리고 5분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 뱀이 너무 속이 뜨거워가지고 못 견디고 스르르 기어나온다니까요. 그때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뱀은 뜨거운 걸 싫어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뜨거우면 뱀이 도망가고, 찬송이 뜨거우면 뱀이 도망가고, 말씀이 뜨거우면 뱀이 도망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주변에 뱀이, 마귀가 우글우글거립니까? 뜨겁지 못하니까. 정말 뜨거운 믿음만 가져보세요. 뱀이 다 도망가요. 마귀가 다 도망가요. 그래서 오늘 또 저 여러분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찬송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뜨거워져서 우리 주변에 우글거리는 모든 사단마귀 역사가 다 박살나고 도망가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뱀은 우리를 물어서 독을 퍼뜨려 가지고 죽게 만들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가 182장, 193장, 194장, 202장 이런 보혈 찬송을 부르세요. 십자가 보혈 찬송 부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어둠이 다 달아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만이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광야 1세대를 다 죽이셨죠. 그래서 여기가 세례시내인데 여기가 이제 이에아바림이잖아요. 이 세례시내를 건너기 전에 이에아바림에서 하나님이 광야 1세대를 다 죽여버렸어요. 이에아바림. 그래서 이 이에아바림은 히브리어로 폐허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폐허의 길. 완전히 폐허가 된 거죠. 민수기 1장 46절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 60만 3,550명, 이 사람들이 계수가 됐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 하나님께서 60만 3,548명, 이 사람들은 이 세례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그 전에 다 죽이신 거예요. 그 말씀이 신명기 2장 14절에서 16절에 있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절대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가지 못한다 선포하실 겁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30절과 38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교재 보겠습니다. 20페이지 중간쯤 보세요. 이에아바림은 히브리어 이에하아바림으로 폐허의 길이란 뜻이다. 그러므로 60만 3,550명 가운데 누구와 누구를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나머지는 세례시내를 건너지 못한 것이다. 자, 민수기 14장 30절 보세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왜 여호수아 갈렙은 생존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쫓았다. 민수기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32장 12절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히브리 원문을 보면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말레라는 단어와요. 이 말레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아하르라는 단어가 같이 쓰고 있어요. 아하르. 그래서 이 말레는 충만하다 이런 뜻이죠. 충만하다. 가득 찼다. 가득 찼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아하르는 뒤따르다 이런 뜻이죠. 뒤따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서 바짝 뒤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동행이죠. 동행.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보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서 바짝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가득은요, 한 방울도 다른 게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세상 것이 안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술을 고래해요. 근데 이 사람은 술집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반드시 술집에 들어서 한잔하고 와야 돼. 근데 술집 가기 전에 물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토할 정도로 물을 지금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꼴꼴꼴 할 정도예요. 근데 그렇게 물을 먹고 술집 앞에 지나가는데 술집을 그냥 지나가. 다른 데 가도 꼭 들려야 되는데. 왜? 너무 물이 가득 차가지고 뭘 채우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에 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차 있으니까 자꾸만 세상이 눈에 보이고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완전히 가득 차가지고 바짝 뒤따라갔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바짝 뒤따라가므로 저와 여러분은 죽지 않고 살아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신령한 여호수아 갈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번 보겠습니다. 20페이지 아래쪽에 온전히는 히브리어 말레로 충만하다 가득 차다는 뜻이다. 또 쫓았은 적은 히브리어 아르로 뒤따르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싹 뒤따르되 충만하게 뒤따르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이제 큰 5번째로 이에아바림에서 길갈에 이르는 여정을 보겠습니다. 이에아바림에서 길갈에 이르는 과정. 이에아바림은 37번째 진친 장소고 길갈은 42번째 진친 장소죠. 그래서 이에아바림에서 디본갓을 지나서 그 다음에 알몬 디블라다임을 거쳐서 그 다음에 아바림산 비스가산이죠. 아바림산을 거쳐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길갈에 진을 친 거죠. 그래서 모압 평지까지 41번째 진은 광야에다 쳤어요. 그래서 길갈은 42번째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진을 친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광야에서는 41번 진을 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한 번 진을 쳤어요. 자, 여기가 디본갓이죠. 디본갓, 알몬 디블라다임, 아바림산, 모압 평지, 이 요단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너가지고 길갈에 진을 친 거죠. 그러니까 이 림마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삥삥 돌다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순종하면 편해요. 불순종하면 길이 험난하고 삥삥 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먼저 모압 평지의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모압 평지의 사건. 자, 이 모압 평지가 41번째 진친 장소인데 히브리어로는 모아브, 이것은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모아브, 아버지로부터. 자, 여기서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서 첫 번째로 마지막 시험을 해요. 마지막 시험. 이 마지막 시험은 바로 음행의 시험이에요. 민수기 25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해요. 그리고 음행을 저질 뿐만 아니라 모압의 신들한테 절을 해요. 그래서 다 모압의 신들한테 속혀버려요. 그러니까 단순히 음행의 죄만 지은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죄까지 저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우리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시험이 바로 음행의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 음행의 시험으로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가지고 자그마치 24,000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민수기 2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8절부터 9절 보면 24,000명이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 가기 전에 가장 조심해야 될 시험이 뭐냐? 음행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기들도 모르게 다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이 먼지만 풀풀 나고, 응? 흙이 막 흙먼지가 날아다니는 광야에서, 그것도 맨날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광야잖아요. 그리고 천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다시 쳤다가 걷었다가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전부 팔뚝이 이렇게 굵고 다리가 막 이래요. 왜? 맨날 천막 쳤다가 걷었다 쳤다가 걷었다 이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뜨거운 태양에 막 장렬하니까 얼굴이 다 시커매요. 그리고 물이 없잖아요. 그래 뭐 목욕을 제대로 했겠어요? 세수를 제대로 했겠어요? 완전히 여자들이 거의 뭐 남자 일꾼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 뭐 이스라엘 남자들이 자기 이스라엘 여자들을 볼 때 여자 같지도 않아. 그러니 이제 모압에 도착했는데 세상에 여러분 모압 여자들 벌써 이 몸매가 쫙 빠져가지고 얼마나 섹시한지 몰라요. 그리고 모압 여자들은 속이 다 뻔히 비치는 야시시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모압 여자들이 역사 기록에 보면 향수를 많이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향수 뿌려가지고 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그 여자들이 싹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처음으로 이런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죽지. 그리고 여자들이 우리 신한테 절해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다 절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얼마나 죄가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음행의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4장 4절에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도 음행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권력과 명예를 더 사랑한다면 그것도 음행이에요. 하여튼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바로 그것이 음행을 저지른 거라고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교재 보겠습니다. 22페이지 보세요. 가로 1번 모압 평지의 사건. 모압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뜻이죠. 동그라미 1번 마지막 시험은 무슨 시험이에요? 음행의 시험. 자, 여기 보면은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원래 민수기 1장 23절을 보면 시므온 지파가 59,300명이었어요. 59,300명. 그런데 민수기 26장 14절 제2차 인구조사 때, 자 여러분 1차 인구조사는요 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기 전에 주전 1405년 1월 1일 날 성막이 완공이 되고 2월 1일 날 인구조사를 했죠. 2월 1일 날. 그리고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제2차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제2차 인구조사. 그런데 이 38년 동안 2차 인구조사 했더니 22,200명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37,100명이 감소를 한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다른 지파 한번 보세요. 다른 지파는요 아무리 많이 감소해도 8,000명이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8,000명 감소했어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감소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감소된 것이 아니라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 바로 모압 평지의 음행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민수기 26장 1절 보면 연병 후에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라 그랬어요. 연병 후에. 연병으로 가늠한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숫자를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숫자를 셌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감소한 숫자가 누구냐? 시므온 지파라는 것은 이 음행 사건에 시므온 지파가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압 평지에 가늠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연병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어떤 남자하고 어떤 여자가 응? 그 이스라엘 남자하고 응? 그 이방 여자가 모압 여자가 또 둘이 붙어가지고 응? 죄를 지으려고 천막 속에 들어간 거야. 그때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남자 여자 배를 그냥 관통해서 그 자리에서 남자 여자를 죽였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잔인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다 그러면서 야 비느하스 너희 집안은 대대로 제사장이다. 대대로 제사장이라 하나님이 축복해 줬어요. 왜? 그 음행을 끊어버렸으니까 하나님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의 이름이 누군 줄 아세요? 이 여자의 이름은 고스비예요. 고스비. 이 남자의 이름이 시므리인데 이 시므리가 바로 시므온 지파의 우두머리 족장이에요. 그러니 시므온 지파의 우두머리가 죄지었으니 밑에 남자들은 다 죄지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므온 지파를 죽여가지고 37,100명으로 갑자기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집안 망하고 싶으면 열심히 음행질 지으면 돼요. 집안 망하고 싶으면. 그 집안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집안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거기 교재 보겠습니다. 자, 시므온 지파는 자그마치 몇 명이 감소하였죠? 37,100명이나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모압 평지에서 행음을 하고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을 때 앞장섰던 지파가 바로 무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이기 때문이다. 민수기 25장 14절을 보세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족장 중 한 족장이며 여기 나오죠? 시므온 족장이 시므리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붙은 것이 하나님과 간음한가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압 평지의 사건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마지막 음행의 시험이 있었죠. 마지막 음행의 시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마지막 말씀의 역사가 모압 평지에서 일어났어요. 마지막 말씀의 역사. 그래서 주전 1407년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 11월 1일 11월 초에 모세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고하였다. 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고하였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단어죠. 다바르. 그래서 이 다바르에 PL형이라고 강조형이 사용되었어요. 이것은 자세히 말씀하셨다. 또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은요, 강력한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뜻이에요. 강력한 말씀을 선포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설명하였다. 율법을 설명하였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히브리어 바아르라는 단어예요. 바아르. 그래서 여기 이 바아르라는 이 단어도 역시 PL형, 강조형이 사용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아주 자세한 말씀, 또 깊은 말씀을 모세가 증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시키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말씀, 또 자세하고 깊은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기 모압 평지에서 다시 더 강력하게, 더 깊이 있게 광야 2세대에게 모세가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도 사단마귀가 막 음행을 보내가지고 세상을 타락시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역사하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말씀, 그걸 이길 수 있는 깊은 말씀, 자세한 말씀을 미말에 하나님이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만이 마지막 음행과 사단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얼마나 사모합니까? 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다 해지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요, 성경이 다 해질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저는요, 대학교 다닐 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냐면 잠잘 때 성경을 휘어안고 잤어요. 아버지, 나 말씀 좀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진짜 성경을 껴안고 잤다니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 성경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메모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세요. 말씀만이 이 어둠의 세상을 이기는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아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교재 보겠습니다. 22페이지 아래쪽 보세요. 마지막 무슨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 고하였으니는 히브리어 다바르의 PL형으로 강력하게 선포하다는 뜻이다. 그 다음 24페이지
설명하기를 이것은 히브리어 바르의 피엘령으로 자세히 설명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우리가 변화되잖아요. 예수님 믿고 죽었던 사람들은 다 부활하고 그래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궁극적으로 마지막 나팔, 마지막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이 모세의 죽음은 좀 안타까운 일이죠. 왜? 모세가 광야 40일 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에 있어요. 근데 모세는 여기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을 구경만 했어요. 이렇게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비스가산에 올라가 봤어요. 그래서 진짜 비스가산에서는 저 여리고성, 저 북쪽, 저 남쪽 전체 이스라엘 땅이 쫙 보여요. 모세는 구경만 하고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느냐? 성경을 볼 때 모세가 두 번 불순종한 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는 가데스에서 한 번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데스에서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민수기 20장 11절에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침해 그랬어요. 자, 반석을 명할 때도 물이 나오고 반석을 칠 때도 물이 나왔죠. 그러니까 모세는요, 옛날에 여기 시내산 오기 전에 르비딤이라는 곳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래도 옛날처럼 치면은 또 물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 막 달라붙으니까 순간 백성들이 얼이 미쳐가지고 화가 나서 그래 어디 우리가 물을 내놨느냐 봐라 이러면서 반석을 두 번 친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불순종한 거죠. 그러면 이 불순종이 왜 죄냐? 첫째로 이것은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아니 뭐 우리가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시는 거지. 응? 하나님이 내시리라 이래야 되는데 모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응? 우리가 너무 잘 나가다 보면은요, 응?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로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구속사 세미나는 이필립이라는 이름 내는 세미나가 아니에요. 이 세미나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내는 세미나예요.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갔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와서 껴안아 주셨어요. 야 김장로 너 고생 많았다. 껴안아 줬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옆에 김장로가 서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김장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천국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김장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달려가가지고 껴안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보좌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고 손 흔들면서 야 이 목사 잘 왔다 손만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김장로가 아니 예수님 우리 목사님 얼마나 고생했는데 가서 좀 껴안아 주시죠 저처럼. 그랬더니 예수님이 김장로 꿀밤을 탁 먹였어요. 야 김장로 너 몰라서 그래. 저것들은 내가 잠깐 자리 비우면 어느새 지들이 와서 앉는다니까. 그래서 자리를 못 비운대요. 아버지.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요 예수님보다 유명한 목사들 많아요. 얼마나 유명하지 예수님보다 더 유명해. 그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름, 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결과만 좋으면 되지. 그게 바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아니에요. 물만 나왔으면 됐지. 교회만 부흥되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방법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따라갔느냐 안 따라갔느냐 이걸 점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라 그러면 명해야 되고 하나님이 치라 그러면 치야죠. 하나님이 명하라 그러는데 왜 칩니까? 하나님 방법을 안 따라간 거예요. 뭐 교회가 부흥되면 다 받아들여도 된다. 종교다원주의, 뭐 불교도 구원이 있고 조로아스터교도 구원이 있고 유교도 구원이 있고 뭐 이슬람도 구원이 있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믿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라는 건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죠. 그리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 교회 다 전도해도 되고 부흥해도 되니까 동성연애자도 받아들여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미국 갔더니 목사가 결혼 주례하는데 신랑도 남자, 신부도 남자야. 회개시켜가지고 받아들인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회개도 안 했는데 다 불쌍하다고 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방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민수기 20장 8절 보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우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 10절 보세요. 10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내가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우리가 그랬잖아. 우리가 낸다고. 하나님이 내시리라 이래야죠. 왜 자기가 낸다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감춘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2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가문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가데스에서 불순종했고 두 번째는 모압에서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가늠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가늠한 사람들의 두령 지도자들을 다 목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가늠한 거 보면은 지도자 그것들이 앞장섰기 때문에 죄 지은 거니까 지도자들 두령들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목매다가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모세보다. 근데 모세가 차마 지도자들을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사람들, 바알볼에 속한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평신도, 평민들만 다 죽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거예요. 아까 시므리가 제일 앞장섰잖아요. 이 시므리가 두령이에요, 두령. 그러니 두령들을 죽였으면 시므리가 죄를 나중에 안 지었을 거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죄의 싹을 다 없애버렸으면. 근데 모세가 이 말씀에는 차마 순종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이 너무 강하면은요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한다니까요. 자, 민수기 25장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두령들을 죽이라고 명령 안 하잖아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길갈의 구속사적 의미,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길갈의 구속사적 의미. 자, 이 길갈은 마지막 진친 곳이죠.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디다 마지막으로 진을 쳐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천국에다가 마지막 진을 쳐야 되죠. 새 예루살렘에다가 마지막 진을 쳐야 돼요. 그래서 신기한 것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천막 쳐주신 곳이다 라고 계시록 7장 15절과 2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광야의 천막은 썩어질 천막, 없어질 천막이지만 새 예루살렘의 천막은 영원한 천막, 없어지지 않는 천막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진을 친 것처럼, 마지막 진을 친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으로 천국의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 영원한 장막을 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장막은 다시는 우리를 잊지 못해요. 그 장막은 눈물과 고통과 한숨과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안식의 처소예요. 자, 계시록 7장 15절 보겠습니다. 24페이지 아래쪽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진을 칠 곳은 가나안 천국이죠. 계시록 7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렇죠? 21절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장막 친 장소는 어떤 곳이냐? 우리의 모든 수치가 다 없어지는 곳이에요. 수치가 없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이 길갈은 히브리어로 길갈. 그래서 이 길갈은요,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뜻이죠.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는 뜻이에요. 자, 여호수아 5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럼 답은 뭐라고 쓰면 돼요? 동그라미 2번. 천국에서는 우리의 모든 수치가 없어진다.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수치를 영원히 없애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수치가 뭡니까? 수치는요,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자기만의 부끄러운 것들, 이게 수치예요. 우리 인간 중에 수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수치가 있어요. 솔직히 남편한테 못할 이야기, 부인한테 못할 이야기, 자식들한테, 부모에게 못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다 수치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 수치가 없어지잖아요. 응? 여러분이 손이 죄지었다고, 응? 통으로 아무리 손을 씻어보세요. 손이 아무리 씻어도 죄가 없어지잖아요. 이 손이 죄지었다고 짝두로 손을 탁 잘라가지고 손을 끊어도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불에 태워서 태평양 바다에 뿌려도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예레미야 2장 22절에 수다한 비누로 씻을지라도 우리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천국에 가야만이 우리의 수치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여튼 천국에 가야 돼요. 이 세상의 삶은 100년 못 돼요.
지금 우리가 50, 60, 70, 80이지만은 조금 지나면 이 세상 끝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이 영원한 나라에서 큰 상을 받고 영광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 몇 푼 생긴다고 나한테 이득 된다고 남을 억울하게 하고 이런 일 하면 안 돼요.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예요. 그 교회 안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부터 공의를 실현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100% 열매를 거둘 수 없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내가 노력한 만큼 뭔가 열매를 거두는 세상, 그런 세상이 공의로운 세상이에요. 교회부터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잠시 살면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남 억울하게 하지 마시고 도와주고 남을 편안하게 해주고 배려하고 이렇게 사는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미스 코리아예요. 한국에서. 미스 코리아보다 더 이쁜 여자가 미스 월드예요. 미스 월드. 미스 월드보다 더 이쁜 여자가 미스 유니버스예요. 미스 우주. 미스 유니버스. 그런데 미스 유니버스보다 더 이쁜 여자가 있어요. 바로 미스 천국이에요. 미스 골드. 우리가 천국 가면은요 멋있는 사람으로 다 바뀌어요. 미스 월드. 솔직히 저와 여러분 집에 가서 빨가벗고 거울 한번 서보세요.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야, 내가 18살 때 20살 때 참 좋았는데 지금은요 배도 처지고 살도 쭈글쭈글하고 그냥 볼품이 없어.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마지막 나팔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데 우리가 빗덩어리로 바뀌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이 돼요. 그럼 그때 전부 미스 천국, 미스터 천국이 돼요. 맛있게 바뀌는 거예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누가복음 6장 19절 보세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능력이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을 낫게 한대. 모든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을 써야죠. 힘만 쓰면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우리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아픈 것에 오른손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른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나를 만져주신다 이렇게 믿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병이 깨끗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파키스탄에서 집회하는데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전부 머리에다가 가슴에다가 막 발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역사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한 500명이 병 고쳤다고 나와서 간증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믿으시고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라오디게 교회한테 물어. 라오디게 교회에게 너희가 흰옷을 입어서 부끄러운 수치를 좀 가리려는 거예요. 흰옷을 입어서. 흰옷이 무슨 옷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옷이 바로 흰옷이에요. 흰옷만이 우리의 수치를 다 없애주는 옷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교재 마지막 페이지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어떻게 그 수치가 없어지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수치가 없어진다. 계시록 3장 18절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죠. 흰옷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은 옷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3절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물어봤죠.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은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피로 다 있고 모든 수치를 가리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182장 하시고요.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반주가 없으니까 무반주를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거졌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손 드시고 우리 주여 성장하겠습니다. 주여